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어제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말씀 공동체라고 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빠지면 그건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들이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7 집사를 피택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와 헬라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갈등하는가? 우리가 말씀 사역이 약해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단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말씀 사역에 집중하면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다고 사도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정확한 이야기죠. 사람은요, 돈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밥이 없으면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죽습니다. 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뭐라 그래요? 먹여라 그래요. 먹여라.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밥 짓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하루 한 꼴 한 꼴 영적인 밥을 지어서 먹이는 곳이에요. 어제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양식을 잘 받아 드시고 그걸로 또 힘을 내서 또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성도님들이 어디서 힘을 냅니까? 양식이 약해지고 밥이 약해지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모든 교회의 문제는 강단이 약해지면 거기서부터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식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이 양식을 잘 받아 먹고 그걸로 또 힘을 내서 그걸로 또 이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환상을 봤다면 오늘은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의 환상을 봐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증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증인. 교회는 증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그래서 교회는 증인이에요. 어제는 말씀을 받아 먹었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이웃들에게,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사명은 건축도 아니고요.
뭐 어떤 크고 뭐 요란한 뭐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 말세지말에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교회가 두 증인이거든요. 이 교회가 증인이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말씀을 받고 영혼이 회심하고 영혼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는 장면이 뭐냐면 이 두 증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말씀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했더니 이 두 증인이 받는 게 뭐냐?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받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교회는요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전을 측량하라 그래요. 근데 성전을 측량을 할 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다음에 이곳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측량하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왜? 거기는 계속 공격을 받을 거니까. 자, 2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에까지는 못 들어와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지켜주십니다. 근데 성전 바깥은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교회를 짓밟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늘 교회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음부의 권세가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늘 이런 악한 원수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짓밟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입니까? 그들이 너희를 해하고자 할 거다. 해하고자 할 거다.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해하고 교회를 짓밟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식월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나 마음이 참 기쁘면서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또 남은 또 시간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그 말씀을 아예 암송까지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 암송하는 내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위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9절하고 3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비우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시험이 닥친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다. 이게 바울은 교회의 생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반드시 악한 원수들이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무려 3년 반 동안 심우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1년 넘게 했고요. 3년 넘게 심우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바울의 그 부르심은 전도자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파이오니아예요. 그래서 바울은 짧게 목회하고 또 교회 개척하고 또 교회 개척하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바울이 3년 넘게 심호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날 때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그래요. 내가 떠나면 이 교회에 분명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이 사나운 이리가 그냥 머리에 뿔 달리고 눈 이렇게 찢어지고 막 이빨에 막 시퍼런 그 뻐드렁니 나 있고 막 이런 이리들이 아닙니다. 그런 이리들이라면 우리가 딱 보자마자 어휴 저기 사나운 이리라고 구별하죠. 사나운 이리는 그렇게 구별이 안 돼요. 오늘 방금 읽었던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들인다는 말은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 감언이설입니다. 뭔가 좋은 말 이렇게 하면서 꼬들기는 거예요.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런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 교회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장로님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자라는 말은 치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헌법에 장로는 딱 두 종류입니다. 저같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우리 시무장로님처럼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왜 치리를 하느냐? 바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쌓아나온 이리가 성도들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기 위하여 치리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잘 전하면 먹구름도 다 거쳐버리고 따뜻한 햇살만 내리쬐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고 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해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10절. 마침내 이 두 증인은 죽어요.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누가 교회가 힘들어지는데 그걸 좋아할까요?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있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걸 누가 기뻐할까요?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나? 이 두 선지자가 왜 죽었나?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하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땅에 사는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이 두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이 두 선지자가, 이 두 증인이 무엇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겠어요? 어제 받아 먹었던 말씀으로 괴롭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까 말씀이 너무 괴로워. 말씀을 듣기 싫어. 그래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한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 번역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때가 왔나요? 안 왔나요? 정직하게 이미 왔죠. 이미 왔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해주는 목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주면 저 목사 은혜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진리를 전하면 자기가 괴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잘라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종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그냥 정직하게 전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교회의 소망은 뭐죠?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전파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뿐이라면 교회의 소망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거 너무 절망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소망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두 증인이 죽기까지 순종을 하고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내 죽어요. 그러나 죽지만 않고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셀 때 군대의 수 이렇게 세요. 자, 민수기 2장 4절입니다. 민수기 2장 4절. 인구를 계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2장 9절도 보여주세요. 2장 9절. 자,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자, 출애굽기 6장 26절도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6장 26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하나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7절. 출애굽기 12장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쳐 계속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군대다. 열린 베델교회는 뭐예요? 군대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 저쪽에서 화약이 막 터지는데도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의 환상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팡팡 터지고 막 지금 네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에서 무서워서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도 교회가 교회로서 말씀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잘 받아먹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3일 반 후에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역에 이 사명에 집중하라고 하는 격려와 위안의 메시지가 오늘 이 환상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군대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한 이 교회 안으로까지 깊이까지 이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의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하고자 하셨던 뜻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이 교회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